5월 22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함락되고 이제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을 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예언대로 그곳에서 달아나야만 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온 세상에 칭찬을 받는 그 성읍, 온 땅의 자랑거리인 그 성읍,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강성했고 다른 나라들이 바벨론을 우러러봤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함락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함락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함락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함락되었다라고 과거형을 쓰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황폐해진 그 바벨론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그 강했던 바벨론이 저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황무지가 된 바벨론을 보고 다른 나라들은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 이런 표현은 실제 어떤 바다, 특정 바다가 바벨론에 범람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사는 땅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황폐하게 만드는 그 어떤 강한 부정적인 어떤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글의 흐름상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바벨론의 적군들, 그 적군들의 엄청난 위력을 오늘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바벨론은 황폐해질 것이고 사람이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도 바벨론은 강성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성한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이며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는 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치도 않는 소리다, 어린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패망을 결정하셨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본인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고 마시는 분이시죠. 44절입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여호와는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십니다. 이 벨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신, 여러 신 중에 가장 강한 신이겠죠. 근데 그 벨이 바벨론의 주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본거지인 바벨론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시달렸던 그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낸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붙잡았지만 이제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끌어내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임을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예전에 애굽에서 끌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을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은 힘이 있는 자에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강한 자 옆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자 옆에 있으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강한 자 옆에 있으면 그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강한 사람, 강한 자, 능력이 있는 곳,
어떤 단체, 나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없어진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힘이 없어진 그 나라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진 그 사람에게 몰려가지 않습니다. 바벨론 성벽은 이제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몰려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은 이제 과거에 불과하고 미래에는 이제 바벨론은 황폐한 황무지가 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곳에 더 이상 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있으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나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있게 된다면 바벨론에 향한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도 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오라,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준 진노를 너희들이 함께 당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구원하실 것을 동시에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 나오라라는 말이 쉽지는 않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게 침략당했고 그들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나오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정착해 살고 있는데 다시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을 떠나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언제나 떠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요. 이곳에 이제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곳에 있으면 너희들도 함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상황보다 떠났을 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나요?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나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나빠질까 봐 걱정하는, 고민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지 않지만 지금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싶다. 더 이상 뭔가 바뀌는 것이 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심판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고 이곳을 떠나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도 막막해도 그 명령대로 떠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벌을 받고 그 바벨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으로 그 땅은 치욕을 당할 것이고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시체가 바벨론 땅 한가운데에 널브러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바벨론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바벨론에게 억압받고 폭력을 당해왔지만 이제는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예, 49절 말씀은 좀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좀 앞뒤를 좀 바꿔서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도 온 땅에 사륙당한 자들이 엎드려졌듯이 바벨론도 이스라엘에 사륙당한 자들 때문에 엎드려져야 하리라. 여호와께서 한동안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강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 바벨론의 강함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심판받을 때에 바벨론을 사용하셨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꼬꾸러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죽인 그 죄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꼬꾸라질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예,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칼에서 피하게 된 자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를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걸어가라. 그리고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것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는 듣지 못하고 우연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나왔다면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에서 건져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해라. 먼 곳에서도 기억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온 그들이 또 다른 곳에서 정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 52절입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짓밟은 것으로 수치를 당했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신상들을 벌하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바벨론의 부상자들이 한숨을 짓게 될 것이죠. 그 한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한숨보다는 칼에 찔려서 신음하는 소리, 그 소리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53절입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유세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죠. 분명히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리 바벨론이 하늘 높이까지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성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쌓고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비를 단단하게 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쓸모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수비를 단단히 하고 준비를 많이 했어도 그들을 멸망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그 심판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피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벨론에 살지만 나는 바벨론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두 가지의 음성, 바벨론을 멸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피하게 할 것이다. 어떤 것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바벨론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이 재앙은 바벨론을 향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셨을 때, 나오라고 하셨을 때 얼른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길이 되겠지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그 명령을 따르면 나에게 왠지 모르는 손해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명령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다고 느끼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그 옳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에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